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힘겹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사옵나니 나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최미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미 그 자리에 다 준비하시고 먼저 와 계시고 하나님이 장소도 시간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다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쌓아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치유와 회복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예배 중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불탄 둥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처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지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데 너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이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마리아의 받아들인 행동을 우리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조차도 못할 만큼 이 일은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려우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억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비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넘어가고 내 신앙의 삶을 마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몸속에서 체득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예요. 굉장히 청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정결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모든 총각들의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참 아름다운 소녀예요. 그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들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정결 기간이라고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몸도 마음도 또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 하면서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요즘 같으면은 피트니스 같은 이런 클럽에 가서 또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이런 기간들일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결하게 자기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시간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의 결혼을 엄청 축복하시는구나. 어떻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실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막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런 시간들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정말 행복한 꿈을 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마리아가 감동하고 있는데 그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잠깐 일어났던 막 그 감동과 감격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죠.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10대 그 아름다운 그 소녀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약혼녀로서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이 되어졌다고 하면 파혼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여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지금 처녀가 임신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면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로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좌초되어서 점점 침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그 눈빛이 막 다가오는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들은 사나운 눈빛으로 변할 것이고 정죄의 눈빛으로 변하여 돌팔매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 가족들이 겪어야 될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수모와 수치 이런 것들을 그 10대 어린 소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저주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야코나 그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임하여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그 말씀을 품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제 모욕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기로 결단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3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품어내기로 각오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탤 게 없어요. 빼낼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은 주인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여 내가 처녀로서 임신되었으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죄의 말씀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계획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것이요, 종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든 결단을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비천한 존재로 사는 마리아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마리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녀 임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 주는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임신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쫙 설명하시면서 마리아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마리아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야. 다윗의 그 왕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위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왕위의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려요. 그 왕위를 가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설득시켜 주셔요.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 이건 도저히
인간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기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 전 인류 가운데 오직 유일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셔서 인간으로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행복한 인생 살게 합니다. 나중에 요셉과 결혼을 하여서 다복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그의 노년의 삶도 참 멋져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까지 다 모셔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메시아를 잉태한 유일한 여인. 정말 이것은 그 마리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신성시할 만큼 위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을 잉태한,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는 예수님을 잉태한 복 있는 태다, 이런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인간을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그러잖아요. 비천한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한,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막 이런 거 어렵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경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당연하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해야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해야지요. 그런데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라고 하면 그게 힘든 거잖아요. 아유, 그건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의 경험치는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이성에서 벗어나고 내 경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각오하고 결단을 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닭이 알을 품어낼 때요, 꿩 같은 것도 그렇대요. 알을 품어서 그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태어나게 할 때 이제 둥지에 앉아서 지금 알을 깨기 위해서 지금 앉아서 그 21일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둥지 그 헛간에 불이 나면 닭은 거기서 그냥 타 죽는데요. 와. 그러니까 그 생명을 품어서 그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불탄 둥지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죽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품어내라고 하시느냐면 비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설득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을 존귀한 자로,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경험되어진 이러한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성도님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대언할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연약한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엄청 복을 주셔요. 마리아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성도님들에게 엄청 복을 주셔요.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녀에게 복 주셔요. 건강 복을 주셔요. 재물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품어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려고 했었던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비천한 인생을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존귀한 인생을 산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비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복이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다 세우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 주실 때 있거든요. 그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한 주간 충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